이제 오늘 은혜 나눌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 4절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 4절 말씀인데, 우리 민수기 33장 1절로 4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함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신 중에 그 모든 장사하는 때라.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노정대로 가는 2026.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창해 보실까요? 그 노정대로 가는 2026. 한 번 더요. 그 노정대로 가는 2026. 예, 언젠가도 노정대로라는 그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본문이 그 읽고 나갈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이것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 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노정대로 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정대로 가다 보니까 우리 생각대로 안 되죠.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를 수 있어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그칠 수 있어요. 외양간 소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노정이 뭐냐면 노정, 그 노정대로 가는 2026년이라는 제목을 잡은 것은, 그 노정대로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개개인의 삶이고 비전교회에 가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가는 모든 길을 그 노정이라고 그래. 가는 길, 노정. 그 노정의 길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왜 힘들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면 힘들까 안 힘들까요? 네? 내 마음대로 되면 휴유라. 내 마음대로 삶이 풀리면 좋아? 그렇지. 당연히 좋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왜 노정대로 이끌어 가시냐? 그 노정. 제가 민수기 33장 본문에 보니까 2절 보니까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1절에 노정. 이거는 민수기 33장은 어느 때냐면 출애굽한 지 38년이 지나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40년 광야니까 거의 광야 40년에
끝자락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 노정, 지금 우리가 30여 년 동안 걸어온 그 여정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러하니라. 여러분 민수기 33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55절까지 있어요. 55절까지 있는 중에 5절 말씀부터 47절 49절까지 이 내용이 뭐냐면 노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노정. 예를 들자면 제가 준비하는 시간 그냥 여러분들 본문 민수기 33장에 있는 본문을 잠깐 보시면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숫곳에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숫곳이에요. 숫곳에 진쳤고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살던 곳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그곳에서 살게 했죠. 그 숫곳에 진쳤고 숫곳에서 발행했다는 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봇 앞 비아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도랍에 진쳤고 하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바다를 지났다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담 광야에 3일길쯤 걸어서 마라에 진쳤고 이 38년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과 광야 여정 속에 이걸 제가 이렇게 쭉 아까 50절까지인가요? 쉬어보니까 어디에 진쳤고 어디에 진쳤고 어디에 진쳤고 어디에 진쳤고 어디에서 떠나 발행하여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쳤고 또 그곳을 떠나 어디에 발행하여 어디에 진쳤고 이게 쉬어볼 필요 없어요. 42번 나와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장막을 옮겨 다닌 지가 몇 번 정도 된다고요? 42번. 42번 정도 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치면 30번은 넘었으니까 저도 이제 42번 정도 이사 다니면 천국으로 이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 42번 진치면서 이게 그 장막을 옮기면서 다니는 그 삶이 좋았을 것 같아요? 피곤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40년 광야 생활 뒤에 42번 진을 여기서 발행하여 저기로 진쳤다.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옮겨간 거예요. 네. 그 42번 옮겨가는 중에 야 여기도 그나마 좋았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추억하면 저희처럼 이사를 많이 해본 저는 정말 국민학교 때 부모님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이사 가요? 또 이사 가요를 내가 국민학교 다니고 그럴 때에 이사를 그만큼 많이 다닌 거예요. 왜? 국민학교 전학만 4번 다녔어요. 국민학교 전학만 4번 다니고 중학교는 입학한 데와 중간에 걸친 데하고 졸업한 데가 3학교를 거치는 거예요. 한밭중학교 입학해서 경민중학교 걸쳐서 서울 한강중학교 졸업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닌 거예요. 전학을 많이 다니는 거는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네. 제가 쭉 계수해 보면 지금 30번 넘은 것 같아요. 네. 초본 때 보면 나오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 또 이사 가요라고 하는 제 입에서 나올 때는 이사 가는 게 싫었다.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양주에 와서만도 지금 제가 이게 계산해 보면 7, 8번 간 것 같아요. 양주에.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은 지 20여 년 동안도 7번 정도인가 8번 교회를 다녔어요. 이사를. 또 앞으로 또 가야지. 어디론가 가야지. 정 갈 데 없으면 전상순 권사님의 집에 들어가면 방 2칸이 있으니까 그냥 글로 들어가 살면 되지 뭐.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만하죠.
짜증낼 만하지요. 입만 열면 불평할 만하지요. 그 길이 너무 고단했지요. 이스라엘 땅을 제가 가보니까 그 길들이요, 이게요, 우리나라 땅은 좋은 거예요. 거기는 돌밭이에요. 그리고 돌도 예쁜 돌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42번이나 이사를 다녔어요. 그 노정이 이러하다라는 얘기가 33장 전체가 이사 다닌 얘기예요. 42번 옮겨갔다. 그 노정, 그들의 삶의 40년이 다 되는 그 삶의 길이 이렇다. 그런 얘기를 지금 모세는 하는 거예요. 2026년도 우리가 그 42번 옮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간 적이 단 한 번도 있다? 없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옮겨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옮겨가면 옮겨가는 거예요. 2절의 여호와의 명대로, 그 여호와의 명대로죠. 그 노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따라.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노정도, 인생길을 두 자로 노정, 인생의 길도 내 맘대로 다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그렇게 수없이 이사를 다녀보면 어느 때는 이 집에서 좀 더 살았으면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개척교회 가는데 또 가는 거예요. 신림동에 5동, 9동, 11동. 제가 한강중학교 다닐 때 그렇게 옮겨 다닌 거예요. 경민중학교. 그래서 신림동에서 의정부까지 전학이 그때는 자유롭게 안 돼가지고 신림 11동인가 살을 때, 그 끝자락입니다. 신림동은 서울대학교 있는데 거기서 의정부 경민중학교를 다니는데 25번 타고 또 95번 타고 신림동에서 95번을 타고 종점이 어디냐? 종로 5가야. 종로 5가에서 13번이나 12번이나 승원역에, 대원역에, 그것 타고 종점이 어디냐? 의정부 그 13번 종점 아시죠? 그러면 한정거장 전 지금 가능역 있는데 내려서 거기서 걸어 올라가야 돼. 경민중학교까지 가는데 설창길 걸어요. 거기까지. 좀 일찍 가는 날은 걸어가고 좀 늦으면 거기서 또 버스를 타 5번인가 몇 번 타고 간 것 같아요. 경민학교까지. 그러니까 2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종점에서 종점. 그래서 제가 키가 안 큰 거야. 얼마나 그 중학교 다닐 때 장거리잖아요. 신림동에서 의정부까지 통학을 했다니까. 에? 그게 마음에, 어린 마음에도 부모님 따라는 다녔지만 또 이사 가요라는 말을 입에서 나올 정도로. 또 이사 가요? 인생은 그래서 자기 둥지를 만들려고 해요. 새들처럼. 자기가 이제 편안하게, 아유 정말 옛날에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아우 지금 이제 내 집 하나 가면 이제 이사 갈 일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로망이 그런 거야.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 인생인데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저의 인생을 아버님 50년 목회하는 동안에 태어나 가지고, 예? 그 여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저도 정말 많은 이사를 다니면서,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없어요. 뭐 사귈만 하면 초등학교 4번 전학 다니면 무슨 친구가 있겠어요. 중학교 3번 학교를 걸쳤으면 어떤 친구가 있겠냐고요. 그런 여정을 걸어와 지금까지 온 거죠. 그 모든 여호와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2026년도 왜 노정대로 가는 2026이라는 제목을 잡았느냐. 2026년도도 시작은 했지만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노정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어.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뭐 띄고 가는 거예요? 띠 띄고 가는 거예요.
젊어서는 네 맘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사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지금은 남이 너를 팔을 벌리고 띠를 띄어서 원치 아니한 곳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도 시작부터 좀 제목 자체가 찌라도, 그리고 띠띠고 가는 삶,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노정대로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같지만 내 인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일단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머리에 새겨놔야 돼요.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울산을 목사님들 5분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그 중에 저희 주님 오십니다 그거 할 때 예산에서 온, 그때 그 공원에서 찬양 불렀던 정종민 목사님 사모님 김계성 자매가 있어요. 그래 그분이 성악을 전공했고요.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와서 거기는 이제 그 지휘하고 그 악기 이름이 뭐더라, 실로폰처럼 생겼는데 마림바인가 그거 교향악단 할 때는 그런 것도 치고, 외국에서 오스트리아인가 그쪽에서 유럽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두 분이 계시니까 제가 그랬어요. 운전을 제가 울산까지 갔다 오면서 사모님 성악을 전공했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제가 찬양을 하면 그 중국의 찬양신학교 실용음악 신학 할 때 그 임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임선교사가 김학현 목사님은 이렇게 찬양을 하면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이게 어떤 곡은 좋은데 어떤 곡은 안 좋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찬양한 걸 몇 번 봤는데 목에 너무 힘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성대결절이 왔고 이미 목에 힘을 주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힘을 빼야 된대. 힘을 빼야 되는데, 그래 내가 이게 목 앞에서 인도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입만 벌리고 붕어처럼 하니 목사가 그거를 또 지도해 나가려니까, 그래서 아마 오는 목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돌아보니까 힘을 빼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좀 많이 힘을 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오늘. 그런데도 잘 안 되지. 왜? 여러분들이 붕어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노정대로 가는 2020년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 약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42번의 진을 치고 발행하고 진을 치고 또 그러면 떠나가고, 이게 42번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33장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고된 이거를 광야 생활을 훈련이라고 교육이라고 말한다면 40년 하나님이 그들에게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교육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인생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포인트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왜 교육을 하고 40년 동안 그 광야가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곳을 40년간 다녔다는 것은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뺑뺑이를, 이건 전문 용어예요. 군대 가면 뺑뺑이 돌았다 이렇게 되는데 훈련받은 거예요. 그럼 훈련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을 센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고도의 특수부대나 북한을 침투해서 작전을 수행해야 될 이런 임무를 맡아야 될 병사들은 훈련의 강도가 셉니다. 일반 육군보다 우리 오 집사도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래 저래 봐도
왜 해병대 출신이에요. 누구 한 해병대는 육군 10명 붙어도 그냥 다 때려잡는 게 해병대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도 잡는 데잖아요. 오죽하면 귀신도 잡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육군 훈련 받는 거는 야 그게 훈련이냐 노는 거지. 누가 해병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육군 훈련을 보면 아이고 그것도 훈련이냐. 근데 저는 육군 훈련을 받았잖아요. 논산 훈련소에 가서 받았는데 방위 훈련만 야 방위가 군인이냐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게 뭐 군인이냐. 저 서로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면 지가 경험도 안 했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고 내 군 생활할 때는 얼마나 이게 막 이렇게 그래서 남자들이 뭐 군 얘기 나오면 막 그냥 그칠 줄 모르고 하잖아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야. 거기서 거의 반은 가짜야.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야 분명히. 예. 뭐 야 이제 그 얘기 그만하고 그만큼 훈련이 셀수록 강한 군대가 나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에 42번이나 이사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걸 교육이라고 했어요. 훈련이자 교육을 시킨 것은 너무나도 애굽의 400년간 종살이한 쓴뿌리가 이스라엘 백성 뼛속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는 36년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아주 없었으면 하는 역사였지만 36년밖에 안 돼요. 36년밖에 안 된 우리 문화 속에 우리가 알고 쓰든 모르고 쓰든 그냥 일반 화가 된 일본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변또 알아요? 변사또 말고 도시락 아루바시, 예? 닭광, 빠게스, 아니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일본 말이 우리 안에 36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말 화가 돼서 사용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체질 자체가 애굽화가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애굽은 뭐냐? 땅의 논리는 내가 힘들어서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땅의 논리, 애굽의 논리예요. 다시 내가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어. 내가 산에 가서 나무를 뜨는데 내가 수고한 만큼 보따리가 커져. 예? 한 뭐 20-30분 꺼적꺼적 하다 보면 요만큼 지고 내려오기도 바빠. 그런 논리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왜 42번이나 진을 옮겨가면서 했느냐. 애굽에 있는 400년간 뼛속까지 애굽화가 되어 있는 이 모든 쓴 뿌리 빼야 됐어요. 그래서 잠깐 그 전에 한 가지,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살아봤냐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본 유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을 때, 에덴 동산에 살을 때에 그들이 이마에 땀을 흘렸다 안 흘렸다? 수고를 했다 안 했다?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오늘 아담한테 물어보셨어요? 네? 전혀 땀 흘리지 않았어요. 수고하지 않았어요. 왜? 그냥 눈만 뜨고 나무만 보면 거기 열매가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요? 열매가 어떻게 달려요? 우리는 탐스럽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맞아요. 탐스럽게 달려 있죠. 여러분들 사과 농사를 지면 1년에 한 번 땁니까? 자주 봄부터 겨울 되기 전까지 계속 따먹습니까? 모든 과일이 그래서 한철 과일이라 그럽니다. 한 번 따고 나면 끝이요. 그 다음에 가면 또 가지치기 해줘야 되고 뭐 또 다 봉다리 싸야 되고 꽃마다 뭐 다 해야 돼.
그런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산은 눈만 뜨면 먹을 게 천지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달마다 실과가 달린대. 언제? 1년에 한 번이에요? 달마다예요. 달마다 실과가 달리면 풍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나라 가려면, 우리가 지금 가야 하는 나라는 수고하는 일이 없어, 땀 흘릴 일이 없어, 눈물 흘릴 일이 없어. 소망을 삼고 그 나라는 또 화실이 달마다 열려. 그런 나라에 가려면 애굽에서 노동하고 땀 흘리고 살았던 그 뼛속까지 애굽화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거를? 너희가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인 줄 알아? 오늘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오는 순간 우리는 광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갈 거예요. 뭘 훈련시켰느냐, 뭘 교육시켰느냐? 애굽에서 갖고 온 양식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날부터 광야 생활에서 하늘에서 뭐가 내리더라?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어요? 눈만 뜨면 먹을 수 있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굉장한 훈련이에요. 이게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너무 고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거냐? 하늘에서 내려주면 먹는 거야. 내가 수고해서 뭐 씨를 파종하고 물을 주고 가꾸고 이래서 광야 40년 훈련 교육은 뭐냐? 너희 아담과 하와가 원래 살던 에덴은 그런 거야. 그냥 열려. 수고 안 해도 돼. 거긴 풀도 안 나. 김매줄 필요가 없어. 해충이 없어. 농약 칠 필요도 없어. 그러면 농사질만 하거든요. 농사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에덴에 들어가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도 모형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항상 뭐라고 했냐? 그 땅에 들어가서는 애굽에서 살던 때와 같이는 살지 마. 그냥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시작부터 끝까지, 시초부터 새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나의 눈이 너희에게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는 땅이야. 그러니 너희는 위를 바라보면 돼.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도 내리시고 햇볕도 적절하게 주시는 땅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훈련이었어요? 광야 40년 훈련은 배고프면 어디 바라야 돼? 하늘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훈련이야. 이 교육이야.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도 어떤 거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광야 생활이라고 지금은 42번이나 거주지를 아직 안 옮겨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답답하고 그래서 노정대로 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야.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그게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는 훈련시키려고 끌고 가는 거야. 내 인생을 훈련시키려고. 아마 제가 글쎄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어머니가 여러분 신림동에서 종점에서 종점 종로가 와서 그 종점에서 종점 의정부 와가지고 또 30분 걸어가야 돼. 걷는데 30분 걸어가요. 경민학교까지는. 거의 등산이야. 거의 수준이 학교 중턱에, 산 중턱에 학교를 전화가지고 오르막이에요. 교문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어린 조그만한 게 가방 들면, 김학은 선교사가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우리 동생 영등포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가방이 땅에서 거의 요 정도. 왜냐하면 가방끈 있잖아요. 가방끈. 옛날에 저기 알죠? 옛날 가방.
그거에다가 모자는 또 3년간 써야 되니까 모자를 쓰면 1학년 때 내가 이렇게 이제 인천에서 대방역까지 둘이서 저는 서울공고고 동생은 영동부중학교니까 3년간 같이 통학을 했어요. 그런데 모자를 그 옛날에 중자 써 있는 모자, 고등학교는 고자 써 있는 모자 아시죠? 그걸 쓰면 여기까지 거의 여기까지 너무 거의 3년간 써야 되니까 그걸 보면 제가 형이지만 고등학교 다니면서 형이지만 짠해. 짠한 마음이 있다니까 동생을 보면 너무 짠해. 예.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다닐 때에 이게 좀 온도가 너무 높나? 다들 이렇게 부화장의 닭들처럼 이렇게 눈이 개심추리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닭이 알 낳기 좋은 온도인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이 과연 그렇게 가방 달까 말까 하는 학교를 다니는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애잔한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끔. 그 학교를 성남 수정동에서 외대 한남대교 건너서 거기 앞에서 내리면 건너편에서 211번 타면 동부이청동으로 가는 그 버스를 타고 다녔다니까 한강중학교 다닐 때. 성남 수정동에 살았어요. 그거 타고 오면 가방 뺏겨가지고 누가 가방을 이렇게 싸놓고 있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미안하니까 너도 가방 아들 같으니까 막 이렇게 가지고 이만큼 싸놓으면 그 가방을 찾느냐고 한남대교 건널 때부터 가방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그 종점이 239번 종점 30번 종점이 어디냐 동대문 운동장이야. 거기까지 가서 찾아가지고 지각할 때도 몇 번 있었어. 가방을 못 찾아가지고.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쭉 지내보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아까 해병대 훈련이니 방위 훈련이니 막 얘기한 거예요. 그 훈련을 세게 받은 만큼 센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나라 에덴 동산에 살 백성들이기 때문에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먹여 주시는 거예요.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 뭐예요?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2번 반석을 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한번 잠깐 볼까요? 아까 17장이 나오죠. 이럴 때에 5절 지금 다들 목말라 3절이네요.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모세에게 3절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을 때에 우리를 애굽에서 어찌하여 그러니까 힘들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잘 풀리면 그런 얘기 안 해. 안 되면 아이고 내가 아버지 엄마가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아니 제대로 친구 하나 없지 않냐고. 국민학교 친구 한 명도 없다. 내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만나본 적이 없어. 아니 알아야 마지막 1년 다닌 데가 인천 대전 가장동이라 살았는데 괴한동 무슨 그 동에 백운초등학교를 1년 다니고 졸업했어요. 5학년 때 복수초등학교 다니다가 1년 남기지도 않고 그쪽으로 또 전학을 가가지고 그래서 6학년 때 뭐해? 졸업사진 찍죠? 앨범 만들죠? 김학현이 앨범 저는 안 사요. 1년밖에 안 다녔는데 뭐 아는 애들이 별로 없잖아. 친한 애도 없고. 그렇게 다니면 뭐예요? 뭐가 안 될 때 너 이렇게 이것도 모르냐? 이사 많이 다녔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안 되는 건 누구 탓? 조상 탓.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먹고 살고 근심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으면 불평 안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 이사를 다니는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사실은.
2절 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우리가 2026년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노정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잘못 살아서 어떻게 해서 왔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노정대로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2026년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길을 끌고 가실 거라고. 그게 노정대로예요. 그럴 때에 혹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안 풀린다 할지라도 어찌하여 이런 말 하면 안 돼. 2절 보세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잖아요. 3절도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러니까 목말랐다 이거야.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사람이 안 풀릴 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분도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체질입니다. 인간들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무 소리 안 해. 자기에게 털끝마치라도 손이 나면 그 얼굴이, 얼마나 천사 같은 어떤 권사님도 한번 자기 신상에 저거 하면 난리 나죠, 다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 안 있으면 돌질하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원불교 신자를 싫어한다는 거 아시죠?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그 앞자만 따면 원불교야.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원불교야.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기억하시고,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신하여 내가 서는 거예요. 너를 대신하여 내가 서. 너는 반석을 뭐하라고요? 치라. 그것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쳤어요. 반석하면 누가 생각나셔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 얘기예요.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예요. 대표자가 반석을 뭐 하라고요? 치는 거예요. 우리의 원망, 불평, 교만, 이게 뭐예요? 죄예요. 한마디로 죄를, 반석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의 저주에서 우리는 노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려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오늘날 어떤 말씀이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울산에 가서 위로하러 갔다고 그랬죠. 울산에 가서 무슨 얘기를 시작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사모님, 70 중후반 된 목사님 사모님이 저보고, 목사님 그만 얘기해, 눈물 날려고 그래. 왜 이렇게 오늘 은혜가 돼? 그냥
카페에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편의 설교가 됐다고 어떤 목사님도 올라오는 차에서 김 목사님은 앉으면 설교야. 그냥 설교를 준비 안 해도 그냥 입만 열면 줄줄줄줄줄줄 성경이 나오고 막 그러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석을 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그가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보낼 성령을, 그래서 그들이 받을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래요. 받을 성령.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이에요.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도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는 내가 땀 흘린 만큼, 눈물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어요.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광야는 위로부터 내려야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물도 마실 수 있어요. 철저하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아까 성대의 힘을 빼세요 목사님 그런 것처럼, 무슨 작업이냐? 광야는 힘을 빼는 작업이에요. 우리를 힘을 빼는 거예요. 운동의 가장 기본이 뭐냐? 힘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힘 쓰는 거는 장작, 나무 팰 때만, 그것도 요령으로 힘을 하면 안 돼요. 샥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힘을 딱 떼면 발등 찍어. 힘을 줘야 돼. 올라가면 내려오는 힘으로 툭 치는 거예요. 내려오는 힘. 툭. 장로님 맞아 안 맞아? 내가 다 패봐서 알아. 내가 다 패봤어. 네. 그래서 세상은 요령이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뭐를 빼냐? 수영이 제일 힘을 빼면 물에서 뜬다네.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힘을 써요 안 써요? 더 써. 한번 더 써서 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건 아는데 나는 물에서 못 뜨겠더라고. 지금도 힘을 못 빼. 예. 돌덩이 같아. 물에 들어가면 돌덩이가 돼서 나는 이렇게 가라앉아. 예? 광야는 무슨 장소? 교육하는 장소, 훈련하는 장소. 거기서는 뭐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위로부터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 그 법칙이 교회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모든 걸 주께 맡기는. 그래서 너희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근심을,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 성경은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빼는 게 광야라니까. 힘 빼는 거. 내 의지,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뭐를 빼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힘을 빼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세까지 궁중 생활하게 하고 바로의 아들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간 궁중 교육을 받았죠. 자기 힘으로 애굽인을 쳐서 죽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 갖고는 안 되니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힘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기 힘과 노력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40년 80세 될 때까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게 했죠. 그러니까 80이 되니까 이빨도 흔들흔들하고 눈도 침침해지고 힘이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는 내 열조의 하나님이다. 너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내가 너를 지금 불렀다.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 80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런 얘기는 뭐냐? 깜이 된다 안 된다? 힘도요 떨어졌어요. 근력도 떨어졌어요. 옛날만큼 먹지도 못해요. 80세의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임마 내가 너 힘 빼려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진에게 한 거에 양이나 치고 뭐 빼려고요? 힘 빼려고. 그리고 광야 훈련을 시킨 거예요. 힘을 빼는 장소고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힘을 빼야 돼. 내 힘, 내 의지, 내 지식, 내 잘난 거 이거 갖고는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생 여정을 통하여 뭐냐? 힘 빼는 작업을 하는 거야. 힘 빼는 작업. 여러분들 힘이 빠질 때 기분 좋다, 슬퍼진다? 슬퍼지지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힘을 빼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네 힘 갖고 살아봐. 그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지 않아. 왜? 네 잘난 맛으로 사는데 뭐. 옛날 부모님도 뭐 잘난 맛을 자식들이 막 얘기하면 그래 인마 너 잘났잖아, 네 맘대로 살아봐.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60년대 50년대 자식 키우던 부모님은 야 자식이 그래 이제 좀 컸다고, 그래 알았어 네 맘대로 살아봐, 그러는 거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0년도 노정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야. 잠언서 16장에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거를, 그래서 힘을 빼시고, 일단 힘을 뺀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 안 된다니까. 우리 80년대 신학교 다닐 때는 모두가 꿈이, 모든 사람이 꿈이 자기가 목회하면 아유 어디 다 1000명 10,000명 다 만들 사람들이야. 얘기 들어보면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하니까 뭐 자기는 이제 목회하면, 신학교 나가서 목회하면 막,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최 이름도 잃어버렸네. 최아무개가 그런 얘기를 했어. 자기는 성결교단의 총회장을 할 거래. 그래 지금 이때나 저때나 나오나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세상은 뭐라고 해요? 저는 기백 좋은데 저는 큰 인물 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저는 저렇게 노는 거 보니까 크게 될 놈이야 저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잘난 놈도 가장 밑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사용해.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노정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오직 그가 하셔. 나의 달려가 욥기서 23장 말씀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뭐처럼 나와? 정금같이 나온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신대. 오직 그가 아신대잖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노정이라고 하면 2020년도도 그분이 나의 안고서면 제일 지혜로운 거는 그분께 맡기는 거라니까. 어차피 내가 계획을 세워도 내 계획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돼. 그러면 뭐가 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려니까 뭐예요? 나에게 뭐를 빼야 된다고?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의 지혜를 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힘 빼세요. 힘. 내 의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아니에요. 힘을 빼. 그러면 광야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양식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누구 사람 따라다니면 그 사람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인생 별로 재미없어. 사람 의지하지 말라니까. 신뢰는 하더라도 의지는 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살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나오죠.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광야의 길을 누가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 여호와. 항상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 여호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그의 노정대로 42번 이사 천막 쳤다가 거뒀다가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는 아까 훈련, 힘 빼는 장소라고 그랬죠. 교육. 이 40년 동안 너를 뭐 하시고 낮추셨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구처럼 된다고 하니까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 그 마음을 교만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낮춰야 만나주지,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에서 42번 이사 다니게 한 거는 낮추신 거야. 철저하게. 인생 살아가고 보면 40대 20대 기백하고 30대하고 50대 60대 70대 살아보면 나중에 기백이 좋았던 여러분들 신랑 남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각시 연지곤직 찍고 이렇게 수줍어서, 그 당시 남편들은 호랑이 같았잖아.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 당시에는 호랑이 같아서 우리 권사님 남편 그 시아버지 뻘 되는 분 다 봐. 근데 그런 사람도 60이 넘고 70이 넘고 이빨이 막 동성동성 빠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힘이 여전합니까? 어떻게? 그래서 마트에 아내가 앞장서 항상. 그러면 뒤에 껌동봉다리 들고 뒤 따라다니는 걸 난 많이 봐. 아니 30, 40대는 그 사람이 그랬겠냐고. 나중에 오니까 그리고 또 쿠사리를 먹는 거야. 왜 이게 빨리 걸어와. 그렇게 못 걸어. 이로부터 시작해서 70대에 눈 뜨면 왜 눈 떴어? 내가 눈 뜨라고 할 때까지 이렇게 감고 있어. 70대 마누라가 어디 나간다 그러면 어디가 임자? 그러면 묻지마. 내가 가는 걸 무슨 뭐 이제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내가 신경 쓰지 마. 들어오든지 만들든지. 그런다고 하잖아요. 에? 힘이 빠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빼야 살아난다니까. 남자가 힘을 빼야. 나이 들고서는 힘 빼야 돼요. 권사님도 힘 있어 보여. 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를 낮추시고 광야 그 길을 여정대로 하나님의 노정대로 끌고 가는 게 뭐냐? 낮추시려고 했어. 겸손을 배우게 하려고. 네 마음이 하나님 쳐다보고 있느냐, 여전히 애굽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거 알려 하심이라 그러잖아. 네 마음 어떤지. 그래, 네가 충성된다고? 에휴, 웃기지 마라 임마. 그래서 3절 너로 낮추시며 너도 알지 못했던 열조들도 못 먹었던 만나를 내가 먹는 건 사람이 뭐로만 한대? 떡으로만. 애굽은 떡국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 애굽이야. 근데 떡 갖고 우리 하나님 백성은 떡만, 세상이 풍족한 것만 갖고 육신의 풍족한 것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닌 걸 알려고 광야 데려가서 고되게 입에 단내 날 정도로 고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사는 거? 말씀으로 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인생 이 광야가 아니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세상도 인생 나그네 길. 근데 우리는 그 나그네 길을 광야 걷게 하신 게 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 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힘이 빠지면 여러분들 슬퍼할 필요 없어. 하나님만 철저하게 더 의지하는 거예요. 힘을 빼는 이유가 뭐냐?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그럼 내가 다 필요를 채워준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예? 이것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광야 40년 길을 이 부분을 한번 준비해 놨으니까 민수기 33장
38절 3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에요?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40년 됐어. 봐요. 민수기 33장이잖아요. 아까 민수기 33장 같은 장이에요. 이게 본문과 같은 장이에요.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 됐다고? 40년 5월 1일. 40년이 넘은 거예요.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은 뭐야? 율법 아래서 죄된 자가, 율법 아래서 죄인이 오면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야.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로산에 올라가 거기서 뭐 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 명했어. 아론 너 호로산에 올라와. 거기서 죽었는데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 몇 살? 123세. 123이야. 123세였더라. 이거 왜 이걸 찾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5월 1일까지 40년간 광야 뺑뺑이를 돌고 임무가 딱 끝나는 거예요. 어떤 임무? 율법의 대표자가 아론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이 123세에 호르산에서 죽었다. 이건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이거는 의미한 바가 크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찾지는 않고 읽어만 드릴게요.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싸움에 나가 만한 사람을 진영대로 계수를 해요. 이게 싸움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민수기 1장이라는 얘기는 39년, 38년이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하면 아까 뭐예요? 군대를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 훈련시켰다는 얘기가,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을 각 지파대로 세웠다. 이게 민수기 3장 1절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장 3절, 1장 3절. 골로새서 3장, 이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으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산 자들입니다. 죽었었는데 살았어.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산 자들이라면 어디 걸 찾으라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바다를 건넌 게 세례야. 그래, 홍해바다를 건너오면 어디 걸 찾아야 돼?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는데 광야 생활하는데도 여전히 땅의 것,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먹던 것이 생각난다. 참외도 기억나고. 다 이딴 생각하잖아. 다 죽이는 거야. 그게 대표적으로 아론을 123세에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끝났다 이거야. 네 사명 끝났다. 왜? 율법으로서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은혜로 사는 나라가 가나안 땅이야. 은혜로 사는 나라가. 그럼 오늘 우리 교회 생활하게 하는 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키는 장소가 광야교회라. 이거 교회. 우리가 뭐로 살아가는 거? 은혜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아래 거를 찾아요? 위에 것을 찾아야 돼? 위에 것을 찾는 거예요. 위에 것을 찾는 거예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간구, 야 구하라는 거는 위에 것 찾아라. 위에 하나님, 네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 그 아버지께 찾아. 그 얘기지. 위에 것을 찾아.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잖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노정도로 인도해 가실 2026년도 기대하셔도 돼요. 제가 요번에 그 영화관 지금, 근데 여기 뭐 메가박스하고 뭐 롯데 시네마도 뭐 없어졌던 것 같아. 둘 다 없어졌어요? 옥정에만 남아 있네. 여기 우리가 영화를 안 가서, 영화관 안 가니까 다 없어졌구나. 예. 이게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요즘에 기독교 영화인데, 신의 악단, 악단이니까 이게 반주하는 거. 이거 나오는데 이게 그 기독교인들로서 볼만한 영화라고 예산에 있는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봤는데, 목사님 꼭 보세요. 처음에는 잘 뭐 그냥 그렇게 나가는데 마지막 이제 훈련하는 자, 그러니까 평양에 찬양하는 내용, 광야라는, 우리가 광야 그런 찬양도 그 영화 속에 나오고요. 기독교 영화예요. 신의 악단이라고. 평양에서 어쨌든
그 북한을 주제로 한 내용인데 지금도 지하에 성도들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암시하면서 아마 지금 기독교 영화 치고는 관객도 지금 꽤 많이 그 영화 상영을 관람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험한 세상, 애굽을 바라보, 즉 땅의 것을 구하고 찾으면 더 힘듭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갈 때 숨을 통해, 그래서 호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제발 여러분들 신앙하면서 온갖 무거운 짐 다 끌어안고 가려가지 마시고 그냥 탁 하나님께 던져 내려놓고 힘 빼요. 힘 빼요. 그래야 물에서 뜬대. 힘 빼요. 그래야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는데 힘을 빼. 그래서 이제 힘 빼는 훈련을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 자신이 내가 아직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내 성질 못 죽은 거 보니까 아직 광야길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광야길을. 그러면서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며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